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그 영화의 제목처럼 K-pop 스타들이 사람들의 인기와 유대감으로 힘을 얻어서 악기를 막는 결계를 유지하고 세상을 지켜낸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영화는 일본 회사 소니가 제작하고 미국 회사인 넷플릭스가 배급을 하고 우리나라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 영화를 제작한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들, 성우 연기자들이 대부분 한국인이거나 한국계 외국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영화 가운데 한국의 전통적인 것과 또 현대적인 것, 그리고 요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K-팝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 인한 간접적인 그 홍보 효과가 1조 원을 훨씬 넘는 아주 그러한 큰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팝송, 해외 팝송을 이제 들으면서 그 팝송의 영어 가사를 한글로 이렇게 발음을 적고 그것을 따라서 팝송을 부르곤 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글을 영어 표기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적어가면서 그것을 한 글자 한 글자 따라서 부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100분도 채 안 되는 이 영상 하나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문화의 힘에 대해서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관련된 콘텐츠들을 보면서 문화의 힘이 위대한 만큼 또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대중들의 인기로 힘을 얻는다는 그 영화 속의 세계관 속에서 악기들은 그 K-팝 그룹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K-팝 그룹을 만들어서 그 인기를 빼앗아 오자라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악기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사자보이즈라는 그룹을 결성하고 보기에 빼어난 외모와 또 노래 실력으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들이 보면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정체가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기라는 사실을 알고 그 가사를 다시 해석해 보면 이것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노래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는 Your Idol이라는 너의 우상이라는 곡이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댓글을 보면은 사자보이즈 어록이라고 해서 그 영어와 한글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보면 너의 죄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또 내가 마음을 줬잖아. 그럼 영혼도 가져갈게. 내가 너의 우상이니까 등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기의 그런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곡으로 영화 속에서 이 곡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악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댓글들을 보시는 것처럼 영상 밖의 사람들까지도 이 곡에 빠져서 나도 따라갈래, 악기를 따라갈래라고 하고 영혼을 바칠 때니 가져가죠 제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종교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드립이라고 하는 가볍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말과 같이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에 대한 경계와 또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것을 점차 익숙하게 만들고 그것에 어느새 슬며시 물들어가게 만드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마귀의 계략이
통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말씀처럼 이 애니메이션에서 악기들은 인기 아이돌 그룹으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를 네 번째 댓글을 보면 매혹적인 모습의 적 그리스도들이 사람을 현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마지막 댓글의 내용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읽어보면 이제부터 악령들은 사람들 겁줘서 도망치게 하지 말고 사자보이즈 데려다가 이거 부르게 하라. 바로 홀려서 저항 없이 영혼을 바칠 거니까 일단 나부터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겁을 주고 박해하고 탄압함으로써 죄악에 굴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거짓된 모습으로 위장하고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해갖고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처음 한국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계략은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일본 제국의 강압적 요구와 핍박, 겁박으로써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들의 오늘날의 전략은 후자의 두 번째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이 법은 포괄적 또는 보편적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였지만 실상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경계하고 막아서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하는 문화적인 미혹 또한 우리는 분별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이 법이 사탄의 계략이요 악법임을 알고 함께 막아서고는 있지만 이것을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서 뒤이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바톤이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긍정하는 하도록 미혹하는 문화가 만연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러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보다 보면은 그 밑바닥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화가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직 성 정체성이 바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이전에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유튜브 채널 가운데서도 게이라는 것이 개그적인 요소로 사용이 되면서 무슨 게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놀리며 유행어처럼 하는 것들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동성애 문화가, 이 동성애 코드가 불편하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그 인식을 조금씩 야금야금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한순간의 유행이나 단편적인 문화 현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동성애 이 코드가 사람들의 금기를 자극하면서 이것이 경제적인 상품으로 소비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점차 자리 잡고 있고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보다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사탄의 미혹 속에서 우리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문화의 탈을 쓰고 동성애라는 이 제약을
퍼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그 미혹을 주의하고 분별하고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2년 디즈니 고위 간부 회의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내용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의 동성애 코드를 자연스럽게 삽입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디즈니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은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에 동성애적인, 퀴어적인 요소를 집어넣자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 그 회의 영상이 유출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디즈니의 콘텐츠들을 보게 되면은 보시는 사진과처럼 동성애 장면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의 가운데에 보시면은 동성 커플들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토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우리에게 유명한 버즈 라이트 이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도 여성 동성애 커플이 서로 키스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면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제작사인 디즈니 측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장면도 잘라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을 했고 이에 전 세계 국가 중에 14개 국가가 이 영화는 상영할 수 없다라는 상영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했을까요? 이 영화 상영 금지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해당 장면의 삭제 없이 그대로 국내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흥행에는 실패하였지만 이처럼 마귀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문화의 탈을 쓰고 가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어리고 이제 믿음의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노리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선교를 통해 고린도 교회는 남편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 막 약혼한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혼 기간을 지나서 결혼함으로써 주님과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그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교회가 뱀과 같은 거짓 사도들의 거짓 복음을 듣고 그로 인해서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부패에 섞지 않을까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사도인 것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과 자기 이득을 챙기는 욕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광명한 사자로 위장한 이단 사상들이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도 침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 악한 육신을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순수하고 물질로 이루어진 육적인 세계는 악하고 불완전하다라고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은 물질은 육은 악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악한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하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합리화하고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선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데미우로고로스라고 하는 악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까지도 부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악하고 더럽고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거짓 가짜에 볼현자를 써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실제로 육신을 가지신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눈에 그렇게만 보일 뿐이지 마치 가상현실처럼 허구의 허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은 실제가 아니고 가짜 현실, 환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도 가짜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고 영적인 지식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까지도 부정하는 거짓 교리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마귀 사탄들은 양의 탈을 쓰고 노략질하는 이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노략질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이미 천지창조 이후부터 사탄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이 속임과 거짓으로 다가와서 주의 백성들을 죄악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대단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제 아무리 그럴싸한 말과 또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여도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에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짓된 자들로서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끝을 맞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사도와 거짓 복음을 이단, 다를 이자에 끝단을 써서 부릅니다. 그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과 같고 광명한 천사같이 보여도 참된 진리와 복음 앞에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이리와 사탄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이 다른 이 이단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계략들을 분별하며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계략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별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이시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계략과 미혹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또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교훈하고 때론 또 훈계하며 교육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미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 반대해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미명하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도덕적인 신념 또 종교적인 신앙을 제한함으로써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 차별금지법보다 더 엄한 처벌을, 과도한 처벌을 매기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는 법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해석해 볼 때도 이 포괄적 금지법은 악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인 가정을 해체시키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프랑스, 독일,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부모 1, 부모 2를 쓰도록 점차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내가 성 정체성이 이런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 전환을 요구할 때 부모가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양육권을 나라가 빼앗아 버리기까지 합니다. 작년 독일에서는 14세 이상만 되면 보호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 누구나 자기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검사나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 성 정체성을 판별하거나 검증하는 절차 없이 그저 등기소에 가서 서류에 앞으로 나의 성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신청만 하면은 그렇게 자기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의 제한이 있지만 1년이 지나면 또다시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1년마다 원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별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만 14세 이상 되는 자녀들이 나는 내 성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가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막을 수가 없고 이것은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그 결과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정에 있어서는 그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출산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법이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막아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법을 막아야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불의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임을 깨닫고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초기 한국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사탄의 계략과 미혹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최후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초기에 무단 통치로서 수탈과 억압을 일삼았던 일본 제국은 3.1 운동을 겪으면서 문화 통치로 그 통치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온순한 문화 통치를 표방하고 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했지만 실상은 친일 세력을 양성하면서 민족 분열을 일으키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부터는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라는 내선일체, 일선동조라는 명분하에 민족 말살 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창씨 계명으로 한국 이름을 버리고 일본 이름으로 강제로 계명하게 만들고 또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일본어를 교육하고 또 한국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한국사 교육까지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조선이라는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상과 종교적인 측면에서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을 바치는 한국 신민 서사를 강제로 암기하게 하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신사 참배를 강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물론 기독교에서는 처음에는 반발하면서 저항하였지만 신사 참배를 거절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일제의 잔혹한 탄압과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신사 참배에 반대하여서 강제 폐쇄된 교회가 200여 개가 되었고 투옥된 기독교인이 약 2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옥중에서 순교한 이들이 50여 명에 이르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사 참배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신사 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신사 참배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일제의 이 박해와 탄압에 굴복하고 또 반대로는 신사 참배를 합리화하고 순응하는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사 참배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의 죄임을 믿고 선포하며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기철 목사는 수차례 감옥에 투옥되었고 모진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기도 하였고 몽둥이로 매질을 당하고 발바닥을 뜨거운 초로 지지거나 이빨을 강제로 뽑고 또 잠을 재우지 않은 채 계속해서 신문하는 등 모진 고문을 통해서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옥중의 고백을 보면 주의 계명을 어기는 이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나는 비록 작지만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2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시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신사참배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사참배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사참배함으로 주의 계명을 어기는 이 길은 죽음의 길이다라고 확언하면서 나는 비록 작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 모든 고문과 박해를 또 모든 회유와 미혹들을 분별해내고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조국의 강복을 채 보지 못한 채 주기철 목사는 옥중에서 당한 그 갖은 고문과 영양실조로 인해서 결국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서 박해와 탄압으로 인하여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 주기철 목사의 순교는 한국 교회의 큰 부끄러움을 대면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마귀의 박해와 시험을 이기고 또 여전히 계속되어 있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도 마귀 사탄은 주님의 자녀들을 환난과 고통으로 시험하고 또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거짓과 속임과 또 때로는 회유와 타협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죄악과 죽음의 길로 이끌려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마귀 사탄의 계략이 난무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좌우의 날선 그 예리한 검보다도 날카로운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장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에 가득한 마귀 사탄의 유혹들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